저희 노예에 앞이 안 보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저 서울의 방화동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방화동이 참 장마가 지면 그 침몰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아주 지대가 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여러분, 전 그 말이 저도 어렸을 적에 보리밥, 꽁보리밥, 껍보리밥, 또 저희 집 앞집 뒷집에 아궁이에 불을 연기가 안 나면 곡식이 떨어졌구나 라는 걸 들었지만 굶기를 밥 먹듯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굶기를 밥 먹듯 하셨대요. 그러는 찰나에 교회를 짓게 되셨답니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형편에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그저 벽돌 메고 성도들과 함께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교회를 지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을 아끼고 그래서 스스로 한 끼 양식을 굶으면서 성년을 잤어요. 어느 날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시신경이 약해진 거예요. 아들 하나가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등록금을 못 줬다는 겁니다. 수업료를 못 줬대요. 결국은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자퇴를 했어요. 반항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지면서 아들 수업료 그게 몇 푼 된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탕자가 성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집 나간 탕자가 성자가 돼요. 이 아들이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갔어요. 남의 아들 서울대학교 가면 아멘을 안 해요. 어떻게? 자기 손자가 서울대학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닦아서 그리고 이 AI, IT 시대에 핵이란 것을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은혜 덕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를 그 금식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마음껏 쓰세요. 장학금도 내시고 그리고 통장 하나를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으면 됐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기다려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았다면 됐다. 그리고 아들이 갖다 준 돈을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그 지역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자기 아들 등록금 못 낸 걸 생각하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저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전 목사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열심히 목회해. 때가 이르러서 축복하실 때가 있을 거야. 제가 목사님 눈도 보이시지 않는데 참 그렇게 저기 하셔서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봐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 보니까 내 방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눈다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멍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백성, 기다리시는 자녀가 탕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집을 나갔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이냐? 3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베푸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들은 줄을 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인데 무슨 자식이에요? 패역한 자식이야. 패역이라는 말은 천리와 그리고 천륜과 인륜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몰라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역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패악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아. 그러다가 화 있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소망과 축복을 더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다. 야, 그러면 화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렇게 말해요. 계교. 계익과 간교 그리고 꾀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아무리 지식과 그리고 인간의 그 방법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꾀를 내어도 계교를 부려도 나로 말미암지 않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얘기입니다. 또 맹약을 맺으나 맹약 누군가 목숨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지켜주기로 동맹을 맺어도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뜻으로 하지 않는 건 죄에 죄를 더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개교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힘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사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오시기 722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40년경쯤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났어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져서 작은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북이스라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연합해서 자기의 남쪽 유다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아수르라는 나라가 에돔을 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까지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켰어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의 왕과 대신들, 백성들이 이 국가적 환란을 해결하려고 그들이 계교를 맺었습니다. 계교를 냈어요. 인간적인 개입과 꾀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와 패권을 다투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애굽을 섬기고 애굽에게 조공을 할 테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의 세력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맹약을 메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입니다.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들의 그늘 밑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상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너희가 스스로 그 애굽의 그늘에 들어가 수치를 당하고 수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9절에 그렇게 말해요. 패역한 백성이구나.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걸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여 이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나라는요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양쪽 군대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유다의 백성이요. 끌려나가서 전쟁터에 죽기만 해요. 그리고 군량미를 대는 거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공양분이에요. 파괴되는 건 자기 나라 건물, 자기 나라 땅들만 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나 쳐들어왔던 사람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너희들이 패역한 자식이고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무엇 하시기를? 18절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말이에요. 하난. 가난, 절망, 질병, 고통, 실패의 슬픔 속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게 하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셔요. 누가? 하나님이. 아무리 패역해도,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도,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의 선견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들러 산으로 찾아가 그 어린 양을 찾았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너무너무 기뻤어.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아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 늙으셨으면 돌아가셔야지 지금까지 사셔서 재산을 왜 상속시켜주지 않아요? 따졌던 탕자가 아버지 아무 말씀 없이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 재산을 정리해서 돈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기생들과 그리고 패역한 불황자들과 탕진하면서 살았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주염 열매를 먹었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통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통찰하셨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입을 옷이 있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어.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내가 돌아가 내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구박, 날마다 동구박에 나갔어요. 이 아들이 낮에 올까, 밤에 올까,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 올까, 이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기다리다가 저 멀리 동구박에서 초라한 거짓골을 하는 한 거지가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고 뛰어가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그에게 아버지의 금가락지를 빼앗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렀어.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왔다. 동네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함께 먹고 마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리셨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정의와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아무나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돌아온 소포가 많대요. 왜 돌아온 소포가 쌓여있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끝에 포기하니까 수신불명으로 돌아왔어. 받을 사람이 없어 돌아왔어. 그래서 천국의 한 창고에는요, 땅에서 돌아온 소포, 하나님이 보낸 소포물이 쌓여 있어. 수치인 불명, 수치인 행불, 수치인 포기. 여러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자마다. 그 기다리는 자가 누구요? 우리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를 상징해요. 시온에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이 닥쳐도, 아무리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아. 시온에 거주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의 단 앞에 거주해. 그 백성이 통곡해. 그런데 하나님,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거야. 시온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자,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뭐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참 오해해요. 기도는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간구의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뭘? 내가 하나님의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누구에게 응답해요? 내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응답하시리라. 나에게 응답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가 잠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었어. 그러나 너희들의 잘못된 스승, 너희들의 조각난 우상, 금잎이고 은잎이요 부어 만든 그 불결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이르기를 나가라! 이 금신상아 은신상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 우상들아, 나가라.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서울대학교 교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직위가 해제돼서 자식도 아내도 다 고발당해서 재판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패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뭐 대장동인 등 무슨 대장동, 아이고 요즘에 이 대장동 아주 엄청 들어요. 아주 빨리 대장동이 없어지든지 해야지.
대장동 수천억을 벌으면 뭐 할 거예요?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돈은요, 패망의 지름길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 다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선거, 소용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을 하나님 주셨지만 너희들이 뭐라고 부르짖어야 돼? 나를 잘못 가르치는 세상 스승아, 세상 구습 썩어져가는 것들 다 떠나가라. 내가 의지하는 금, 내가 의지하는 재물, 내가 의지하는 세상 지식, 세상 방법, 그 우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이에요. 나가라! 집어던져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돈으로도 안 되는군요. 여러분, 돈이 언제 안 되는 줄 아는 줄 아세요? 병들고 힘들어 보면, 야,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지식으로도 안 돼요. 저 박사입니다. 저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구나.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신, 성령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신상, 은신상, 우상의 조각을 집어던지고 네가 의지했던 세상 스승, 세상의 지식, 방법, 세상의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때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세상에요 종자를 뿌려도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주시 않으면 싹이 안 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업하고요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곡식이 풍성해지지 않아.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비는 은혜를 상징해요.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려간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밭가는 소 어린 낙이 키와 쇠수랑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것이며 사륙의 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26절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여러분, 우리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사를 통해 역사하지만 싸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싸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싸매시며 그들이 인생 살면서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생 책책 막대기와 지팡이에 맞아요. 사람 막대기에 맞아요. 시련에 맞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멍이 들고 우리의 생각에 상처가 나고 우리의 심령에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혀. 그런데 그것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 인생의 아픈 상처들, 내 인생의 만남의 아픈 그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야 돼. 뭐 인간들끼리 용서하고 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치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아하, 달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 달빛이 하나님의 은혜 햇빛이 돼.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햇빛은 7배가 되어,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햇빛은 7배가 되어, 다시 한번, 은혜는 7배가 되어, 축복은 7배가 되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햇빛,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를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면 반드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대,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소형 상공인들 다 망한다, 안 된다는 소식이 들려요. 사업하는 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 어렵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어렵습니다. 기저질 환자 함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도 함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미래가 불확실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세상 방법, 세상 의지 다 집어던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그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햇빛의 성령의 빛의 역사를 바라시는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에게 일어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소망과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